저는 오늘 읽어드린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호세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왜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셨습니까? 왜 지금 아내, 지금 남편과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여쭤봅시다. 아직 안 한 분들,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이쁜 사람이요. 이쁜 사람이요. 예, 정답입니다. 예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건 정답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혹시 성도분들 중에 아이고 저는 저희 아내, 지금의 남편과 왜 결혼했느냐? 저 인간은 죄가 아니면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불쌍해서 결혼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결혼은 의무에 의해서 상대방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강제로 원치 않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80이나 90대 어르신들 시대에는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식 당일날 얼굴을 보기도 했지만 요즘에 부모가 강요한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결혼을,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결혼을 호세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상대방을 지명해 주셨고 그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대상이 웬만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 여인이 음란한 여인입니다.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명령하시니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고멜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고 자신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결국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루하마. 보통 여러분 히브리어에 로가 들어가면 영어로 낫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하나님께 궁유를 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또 로가 붙습니다. 암미.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은 유빈이지만 아들을 낳는데 제가 이름을 줬어요. 암미드, 음란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약자로 지었는데 함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조롱과 멸시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아무 불만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아내를 맞이하고 그러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삶의 과정과 결과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인생이 정말로 불행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저는 이 호세아만큼 성경 인물 중에서 과소평가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철저하게 아브라함 이상 순종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기억하지만 호세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믿음의 본을 보였던 순종의 사람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이를 낳고 같이 살던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갑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좀 정신 좀 차려는가 했더니 또 여인이 음란하여 다른 남자가 바람을 피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포기하지 말아라. 가서 고멜을 또 사랑해라.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있는 그 고멜을 또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호세아가 또 갑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다른 나도 설득을 해요. 나랑 함께 지내자. 네가 다른 남자를 사귀지 아니하면 나는 오직 당신, 고멜, 당신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멜 보세요. 고멜은 사랑할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눈만 뜨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호세아를 떠나가 호세아의 마음과 상처를 안겨다 주는 사람,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장점이 뭐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경 형제가 말했듯이 정말 미인이라. 정말 미인이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 호세아서를 볼 때 고멜은 사랑할 만한 가치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고멜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모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희선자매님, 결혼했으니까 안 되겠지만 다시 여쭤봅시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돈 많고 착하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오랜만에 원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어보면 대만 그렇게 대답해요. 여성분도 이렇게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모 때문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 만족하고 또한 그러한 사랑이 치워졌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앙 안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모 때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장막을 얻고 자녀가 잘 되고 수입이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못을 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남과 비교하여 내 것이 부족해 보일 때, 삶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생기고 예뻐서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예뻐서 구원해 주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결점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왕은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정말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위기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결국 결과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호사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찾으러 갔는데요. 그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멜의 몸값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갚고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액수가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희생의 깊이만큼 사랑의 깊이도 더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희생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기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조차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요. 이 교회 대출 문제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은행에 있는 여자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저희 교회가 한 1년 동안 계속 이제 상가 대출 때문에 거래하다 보니까 저하고 친하죠. 그 직원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디 교회를 옮기셨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조금씩 오시기 시작합니까? 아유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오고 또 결신하는 분들도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기적입니다.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 갑니까? 아니 개척교회 목사를 앞에 놓고 누가 개척교회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몇 달 전까지 개척교회 다녔는데요. 개척교회에서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서 큰 교회로 옮겼는데 너무 좋아요. 다치도 안 하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은 제 마음대로 씁니다. 아 진작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퍽퍽했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옳은 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헌신은 여러분 희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고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고생스러워요. 지금 보세요. 저기 애기 아빠들 둘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애 둘 안고 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아이를 키웁니다. 희생합니다. 힘이 들어요. 근데 그 희생 때문에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때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이 뭐가 희생이고 뭐가 아깝다냐? 아까워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기피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특권인 것처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희생하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크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인정받기보다는 섬기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희생하십시오.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희생하고 낮아지면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는 사람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한 고백을 아내로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얼마나 방해가 됐을까요? 사람들이 나가서 선지자인 호세아가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조롱할까요? 야, 너는 가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언의 선포라느냐?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나 잘 단속하고 내 아내나 잘 관리해라. 이런 조롱과 멸시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그 판단에 두려움을 가졌더라면 호세아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아내를 맞이해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외식하는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야고보 사도와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다가 허겁지겁 상을 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무안할 정도로 막 허겁지겁 막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우상과 음란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음식을 멀리하라 라고 가르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으니 이방인들의 구원에 힘쓰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었고 베드로가 사람을 의식해서 혹 그 유대인들이 왔다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너무 즐거워하더라 라고 오해하여 자신에게 잘못된 비판을 가할까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핀잔을 듣게 되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런데 진작 성도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정말 의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파도 직장은 안 빠져요. 아무리 아파도 직장은 안 빠지는데 조금만 아파도 예배는 빠집니다. 직장이 조금만 늦으면 난리가 나고 달려가는데 예배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난리는 안 나요. 안 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상관이나 동료가 힘들게 해도 인내하며 참습니다. 참자. 그러나 교회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나타나면 바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거나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하는 것, 배우지 못하는 것,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서 저에게 상담하는 성도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의 눈은 의식하고 사람의 생각은 의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은 의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하여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요. 내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요, 대부분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세 번째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멜을 살아가다 보니까 고멜을 데려다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고 그 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이게 빌립보서지요. 근데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완벽할 것 같았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두 여인을 지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갈등하고 미워하는 모든 악한 요소를 제거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또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회 경험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목회를 30년 했는데요, 성도들은 아예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기대를 안 한다. 왜냐하면 이 받은 상처가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성도들한테 내가 아예 기회를 안 한다. 그리고 가까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로서 선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목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개척교회 한 6년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마음을 많이 주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배려했는데 일순간 그냥 떠나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배반할 때마다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상처받죠, 여러분, 사람이. 또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절대 정을 주지 않겠다, 이제. 나도 이제 성도 가까이.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제가 이 6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결국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 마음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관점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힘들어도 꼭 회복됩니다. 상처도 치유받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판단하고 아내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판단하고 목회자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가운데 정말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나왔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데 정말로 제가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쳐서 이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올 때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